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시대 사람들이 그대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주시하는 사람 그녀에게 음욕을 품고 그는 이미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그녀에게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죠. 남자라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구절입니다. 구유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그 사람은 곧 간음하는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그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친모가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 했으니까 자기 친모가 아닌 다른 어머님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아버지 아내와 드러내었으니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둘 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남자가 누우면 자기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죠. 둘 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이 분란을 행하였으니 혼돈을 행하였으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남자가 또한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그 둘 다는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니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구유원 성경에 보면은 간음, 음란, 요즘 말로 불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합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거니와 소수의 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서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남자가 취하면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를 그것은 사악한 것이니 그들을 태워야 한다. 불러 그와 그들 모두를 그리하여 사악함이 너희들 가운데 없게 하라. 만약 남자가 누우면 짐승과 함께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걸 우리가 짐승 숫자를 써서 수관이라고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죽여야 한다. 그 짐승을. 여자가 가까이하여 또 어떤 짐승에게 그것을 향해 누우면 그대는 죽여야 하니 그 여자와 그 짐승을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눕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누이를 취하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을 취하면 그리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또 그녀가 그 남자의 벌거벗음을 보면 이건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사악한 것이니 그들은 끊어질 것이요 자기 백성의 눈앞에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는 자기 불법을 감당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이라 그러죠. 딸을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법에 이 구절과 상치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을 당시에는 그때는 근친혼이 용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난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없애버렸습니다. 요즘도 근친혼을 하면은 두 가지 사항이 두드러지게 일어나죠. 하나는 굉장한 엘리트가 태어납니다. 또 하나는 굉장한 전응아가 태어납니다. 이것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로스차일드 가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는
아직도 근친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의 금융의 대부인 가족은 굉장한 엘리트가 태어나든지 아주 전능한 2세가 태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BC 약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BC 1450년 이 사이에 근친혼을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2세가 나오고 또 계속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더 이상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근친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때를 거듭하고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근친혼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문란하고 음란하고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물론 몸적인 문란을 말하는 거죠. 남자가 만약에 누우면은 생리 중에 있는 여자와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녀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녀는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으니 둘 다 끊어질 것이다. 그들 백성들 가운데 그대는 드러내지 마라 벌거벗음을. 그대 어머니의 누이 이모죠. 또 아버지의 누이 어머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의 가까운 친족을 벌거벗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성적 관계를 했다는 완곡한 표현이죠. 벌거벗음을 드러냈다. 그들이 다 자기 불법을 당할 것이다. 남자가 누우면 자기 삼촌의 아내와 그는 드러내었으니 그의 삼촌의 벌거벗음을 그들은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들은 죽을 것이다. 자식이 없이. 남자가 취하면 자기 형제의 아내를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바프티스트 요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된 거죠. 그가 드러내었으니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그들은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데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이 너무 자행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음란하고 문란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의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을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 땅, 거기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 그 가나안 땅, 그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걷지 마라. 그 민족의 풍습대로. 여기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풍습, 내가 쫓아낸 너희 앞에서 이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땅을 상속할 것이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인 주님이다. 너희를 구별해내서 다른 백성으로부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 이러한 법도 주지만은 또 이방인들의 잘못된 풍습에 대해서 그들을 다 그 땅이 토해내버리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처녀를 꿰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약속하지 않는 그런 처녀를 그리고 그녀와 함께 누우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완강히 거절을 해요. 딸을 그 남자에게 주기를. 그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처녀들의 지참금의 규정에 따라서. 누구든지 눕는 자는 짐승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현재도 더 많이 일어날 확률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면은 어떤 한 남자가 들켰어요. 뭘 들켰냐면 결혼한 여자와 누운 것이 남편이 있다 그 말이죠. 그때 그들이 둘 다 죽여서 그 여자와 그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죽여서 그래서 그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시오.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이죠. 캐톨릭 천주교 성경에서는 이걸 다 불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 어떤 처녀인 소녀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하고 아직 부부관계를 맺지는 않고 정혼만 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한 남자가 그 정혼한 여자를 도시 내에서 만나서 그녀와 누우면 여러분은 그때 그들 둘 다를 끌어내어 그 도시의 문으로 문이라는 것은 성문이 있는데 광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치시오. 돌로. 그래서 죽이시오. 그 소녀가 소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도시 아니니까 그 소녀가 소리를 쳤으면 누군가가 구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시 안에 있으면서 그 남자가 그를 비춰놨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의 아내를. 정혼만 했어도 이미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1년 정도 정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부부관계를 갖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자기 아내이지만 자기하고 아직 부부관계를 갖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개적인 치욕고리로 삼지 않고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 인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 있는 아이는 성령님에 의해서 임신한 아이다라고 알려줘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죠. 그대는 이렇게 악을 제거하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만났는데 약혼한 소녀를 이번에는 인제 도시 내가 아닌 들판에서 그 남자가 그녀를 강제로 강요를 해서 그녀와 누우면 그때 그 여자와 누운 그 남자만 여러분들은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소녀에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에게는 죄가 없어요. 죽음에 해당하는. 그리고 한 남자가 일어날 때 그의 이웃을 거슬러 그를 죽인 것처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그가 그녀를 만났고 들에서 약혼한 소녀가 소리를 쳤는데도 그 들판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녀를 구해 줄.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는 무죄다. 만약 한 남자가 처녀인 소녀를 만났는데 아직 정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붙잡아서 그녀와 누웠어요. 도시이든 들판이든. 그리고 그들이 발견되면 그때 그 사람은 그녀와 누웠던 죽어야 합니다. 소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참금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 남자가 그 소녀를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아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을 쭉 통해서 보면은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만약에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결혼을 하면 된다.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친모가 아니더라도 일부 다처인 다른 어머니를 또한 들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옷자락을. 이렇게 아버지가 부부관계라는 어머니를 범하면은 그게 인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오죠. 그것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들춰내니까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육적인 음란함,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비록 내가 이 몸으로 어떤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주시했는데 몸으로 음란한 음행한 그런 관계를 갖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보고 이미 이 마음에 간음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높은 수준에 있는 윤리이죠. 네. 근데 오늘날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은 배우자가 음행을 하는 경우를 제해 놓고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혼이 너무 횡행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혼 상담도 해 주는 분도 많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 생각에는 설령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같이 받아주면은 계속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과거의 일로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 복을 주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자,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인제 영적 음행, 영적 음란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 절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대 요시야의 왕 시대에 그대 예레미야 보았느냐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여기서 인제 이스라엘을 그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때는 이게 비유와 상징이구나라는 것을 문맥 가운데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이 모든 높은 산 위로 오르면서 또 거기 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행하였다. 이게 바알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녀다 이렇게 대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을 해요. 그녀가 행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그대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또 그녀를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하니까 용서해 준다고 돌아오라 했더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남왕국 유다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가 더 이상 그런 창녀짓, 바알 숭배, 영적인 음란함을 하지 않아야 했는데 유다도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 매를 맞았는데 유다는 매를 맞은 것을 보고 매를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3장 8 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8 절입니다. 내가 보았다. 이 모든 이유로, 이런 이유로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줘 버렸다. 네. 아시리아한테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그녀를 배신한 자매 유다가 그걸 보고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더라. 오히려 가서 똑같은 장례식을 또 하더라. 그래서 일어난 일은 유다는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음행을 해서 창녀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시리아한테 내줬으면 어유 동생인 자매인 나 유다는 조심해서 정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놓고 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유다가 그 땅을 더럽히고 가름을 하였다. 돌과 나무 줄기와 더불어. 즉 돌과 나무 줄기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신으로 둔갑을 한 거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배반한, 즉 이스라엘을 배반한 유다가 그 말이에요. 내게로, 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다해서 거짓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는 유다를 위한 대언자이고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한 대언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먼저는 유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이사야도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다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신을 의롭게 했다. 배신한 유다보다 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에레미야 3장 12절에 가서 에레미야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해 선포해라. 돌아오라. 그 타락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한테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화가 너희에게 덮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내가 화를 품기는 하지만 영원히 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정해라. 그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법을 저지른 것과 그대가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주 하나님을 거슬려서, 그리고 그대의 길을 뿔뿔이 흩어져서 타국인으로 간 것과,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신이죠. 해양신들. 또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타국인에 간 것을,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자신을 섬겼던 것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않은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오 돌아와라 이 타락한 자녀 북왕국 이스라엘. 이는 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결혼을 한 관계다. 이건 이제 비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예,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가 결혼했기 때문인데 너희와 내가 너희를 취하여 도시에서 하나, 또 가족에서 둘, 여기저기서 다 취해서 내가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갈 것이다. 시온산은 우리나라 같은 이제 백두산과 같은 건데 서울에 있는 남산과 같은 거죠. 한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산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목양절을 줄 텐데 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들이 너희를 먹일 것이다.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리고 일어날 일은 너희 수가 많아지고 불어날 때 이 땅에서 곧 그날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언약궤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루살렘은 왜 유명했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대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그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한 그렇게 마음에 두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것들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그런 게 있었는데 또 그것을 그 자리에 특별히 갈 필요도 없어요. 또 그런 일을 다시 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회복된 예루살렘을 부를 것인데 주님의 왕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직접 통치를 하시니까, 그리고 12지파는 12사도들이 통치를 합니다.
복음서에 나왔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에 너희 12 제자들은 나와 함께 12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제베대의 어머니가 나와서 두 아들, 하나는 자의적, 하나는 우의적 이렇게 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국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른다고 오히려 꾸짖고, 지금은 고난의 시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시기지 다스릴 시기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약궤가 있다, 그런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자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자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때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그곳으로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배워서 자기 나라를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다스립니다. 또 더 이상 걷지 않을 것이다. 상상을 따라,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을 따라.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이즘, 사상, 종교, 또 정치 철학, 또 교육, 이 모든 것들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에서 나오는 산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 주도권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날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 다 회복될 때는 유다의 집이 걸으며 북왕국 이스라엘 집과 함께 그들이 함께 나올 것이다. 쪽 땅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으로 준 땅으로.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그대를 두겠느냐, 자녀들 가운데 또 어떻게 그대에게 주겠느냐, 이 기쁨의 땅을. 아름다운 유산인데 허다한 민족들이 원래는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를 부르게 될 것이며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그대는 이제 앞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이나 일삼고 패권을 찾으려고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한몫 보려고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자에 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될 날이 올 것인데 7년 대화 난란이 끝나야지 옵니다. 에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아내같이 배반을 하여 떠났어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남편 같은 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배신을 하였다, 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집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들렸다. 높은 곳에서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자녀들이 울며 간구를 해요. 이는 그들이 자기 길을 삐뚤어지게 하고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인 주님을, 돌아오라 너희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 타락한 것을 고칠 것이다. 그랬더니 보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창녀다, 행음을 했다,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지만 17장 18장에는 큰 바빌론, 음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행음한 음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살펴보고, 그렇지 않는 모든 것에서 다 떠나야만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가장 제대로 한 사람들이 디도,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도서도 있고 디모데는 전서 후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쳐 준 이 디도, 디모데 같은
장로들이 교회를 목양을 하고 교회를 돌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또 생겨나면 이들이 디도 디모데 같은 장로들이 되어서 또 교회를 섬겨만 합니다. 사도는 마지막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 같은 충실한 장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행운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헛되니 구원을 헛되요. 언덕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래. 즉 다른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아이디어, 제도, 또 시스템, 교육, 철학,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 숭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 라는 생각을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그런 언덕들,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되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는 수치가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수고와 우리의 어린 시절로부터 또 그들의 양떼, 소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딸을 수치가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가 뭐냐? 영적인 음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우리 수치 중에 우리의 혼돈이 우리를 덮으니 이게 지금 영적으로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진 시절부터 이날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목소리.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상속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자기 자신들을 욕보이는 자나 남자와 더불어, 즉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설을 퍼붓는 자나 착취를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들도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일이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하게 됐고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데서부터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적법합니다. 나에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 사도 바울에게 적법하지만 나는 어떠한 권능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 그 말이에요.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릴 것입니다. 배도 음식도 이것도 저것도 모두. 이제는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 우주만 해도 어마어마 비싸고 이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의 핏값은 이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몸을 위하여 있습니다. 아까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또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그분의 자신의 본능으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나는 손가락, 형제님은 또 손목, 또 자매님은 이렇게 팔꿈치, 또 눈, 코, 입, 이런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창녀와 결합한 그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둘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육체가 되리라 라고 아담과 이브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결합한 그 사람, 주님께 결합한 그 사람, 즉 주님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피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여기는 지금 주로 육적인 음행을 말하는데,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음행은 내 몸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음행을 범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반의 몸이 거룩한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건 듣기 좋으라고 어떤 명분으로, 어떤 구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받았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몸은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집트 같다 그러고, 예루살렘의 동성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통계상 한 도시에서 5% 내지 10%는 동성애자들이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행은, 문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놓은 성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는, 즉 결혼 내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 외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육적인 음행이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래야 되고, 외에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다른 것들을 절대로, 다른 신들을, 다른 사상들, 다른 이즘들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면 그게 영적 음행이라는 거죠.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는 나쁜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적으로 음란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다 음란하고 문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의 일이면은 우리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씻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그런데 얽매이고 그런데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 동성애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건 타락한 천사들부터 왔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성애와 죄 지은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 음란이 계속해서 어느 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려야지만 끝일 것입니다. 그게 7년 대환란 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영원한 왕국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정말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